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까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마쳤지만 여전히 힘들어하는 귀환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적 소망을 주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세우실 그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조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루셨던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말씀,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면서 이루셨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9절에 이 메시아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이 왕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런 만유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그 왕이심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우시죠. 깨우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폭풍과 바람을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누구시기뇨?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다라고 합니다. 이 공의롭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주님의 nature, 그러니까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일체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함께 우리 주님도 공의로우신 그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적 영혼 구원의 그 개념보다 더 넓은 폭넓은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들을 건지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영적인 어떤 귀신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은 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고요.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은 또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다라는 이 겸손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wly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뜻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다. 그보다는 억압을 당한다라는 그것이 더 의미가 크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이 lowly, 오늘 말씀에서 이 겸손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으로 가시죠. 근데 고향으로 가니까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환영을 받지 못하십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거의 쫓겨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데 십자가는 참 이 비천한 천한 사람, 비천한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비천한 자리에 가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타신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고귀한 사람들이 기동력이 있는 이 말을 탔다고 합니다. 왕들도 나귀를 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좀 기동력이 빠른 이 말을 대충 타고, 또 나귀는 짐을 나르는 그런 짐승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봅니다. 그의 겸손하심을 알리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보니까, 이 겸손의 왕 메시아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을 끊겠다. 전쟁의 어떤 그 기동력 있는 것들이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가 이방 사람이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군사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그 군사적인 어떤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전에 좀 있었었죠. 특히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를 물리쳤던 그 메카비 같은 그 형제 메카비, 주르스 메카비, 사이먼스 메카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를 한 100년간 그들에게서 해방시켰었던, 그리고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메카비스 같이 우리를 구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에서 또 그들을 구원할 자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 화평이다. 어떤 화평인가? 무엇보다도 이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사역이겠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던 주님이시고요. 둘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화평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많은 죽임과 억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페니시 인퀴지션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고 메시아가 원하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평화, 주님의 평화가 모든 이 땅에 원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삶 곳곳에서 그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개인에 순종할 때,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메시아 되심으로 이제 모든 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저 왕이 임하시나니라고 하지 않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영어 성경 보면은 Your king comes to you 그렇게 됩니다. 너의 왕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왕이 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원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과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 보니까 공의로우신 왕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특히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곳에는 우리보다 연약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걸 보시는 건 그 서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막대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정의롭고 공의롭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좀 더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낮아지기를 원하셨는데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처럼, 물론 뭐 직업 상황이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투에 있어서, 우리 마음 씀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얘기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참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여러분 그러면 참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섬기려, 나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